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쏟아내는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눈물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연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를 보여주는 인생의 이정표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셨나요? 혹시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지켜야 할 목록들에 치여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라는 의무감, 그러한 의무감의 무게가 여러분의 입가에서 미소를 앗아간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기쁨보다 의무가 앞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될 때에 또한 새로운 곳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적힌 종이 한 장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이 천거서, 추천서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낯선 지역의 교회에 갈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에게 받은 추천서를 들고 가야 그곳에 강단에 그 지역 교회에서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그 사람의 권위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 화려한 추천서를 앞세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위조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그의 사도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라며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겨우 종이 몇 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내 사역의 보증수표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학력을 요구하고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스펙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의 마음판에 나의 사랑을 직접 새기고 싶다.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너의 인격이 나의 편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형식이라는 수건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쟁기를 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두 가지 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돌판입니다. 하나는 마음판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즉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었죠? 돌에 새겨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판은 단단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은 차갑고 온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돌판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판 위에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즉 사랑을 새겨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가 두 가지 비유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인조잔디와, 인조잔디 말고 진짜 잔디가 있잖아요. 참 잔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신앙인과 진짜 잔디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조잔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아요. 잡초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 반듯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조잔디에 무엇이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향기도 없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고난의 태양이 내리치면 인조잔디는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역한 무엇인가 고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풍겨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잔디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가뭄에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벌레가 먹어
구멍이 숭숭 뚫리기도 하고 잡초와 뒤엉켜 씨름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흐를까요? 생명이 흐릅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 다시 푸르게 살아나 싱그러운 흙내음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인조잔디 같은 신앙인은 아니었나요? 나는 주일 성수, 나는 빠지지 않았어. 나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도 정확하게, 봉사도 해, 구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위로 무장되어 있지만 정작 그 사람 곁에 다가가면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돌판을 든 사람에게서는 판단과 정죄의 칼날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사람은 진짜 잔디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깨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 틈 사이로 생명의 고백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가면 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곁에 가면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 이 먹으로 쓴 율법에, 규율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자유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먹을 갈아 억지로 쓰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붓이, 성령의 펜이 내 마음을 지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억지 흉내가 아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선 우리가 너무나 추한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검댕을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묻은 먼지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검댕을 씻겨낼 줄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 얼굴 더러워 라고 지적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하여 죽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살리는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카노테스, 즉 충분한 자격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일터에 있을 때에,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왜 자꾸 지치고 낙심할까요? 여러분, 자꾸 나의 실력과 나의 주머니의 사정과 나의 인격의 한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원을 계산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새 언약의 사람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자원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거장의 손에 들린 낡은 악기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어요. 줄은 끊어질 듯 위태롭고 그 바이올린 몸통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경매사가 가격을 불렀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비웃으며 단돈 몇 달러도 아깝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순간 한 명의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줄을 조였습니다. 바이올린의 줄을 조이고, 그리고 활을 들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노신사가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했을 때 그 경매장 안에는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경탄으로 바뀌었고, 연주가 끝나자 곳곳에서 이제 환호와 함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 갇히는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 노신사가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였습니다. 아직도 파가니니 바이올린, 이 제작된 그런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연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악기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에요. 악기는 여전히 낡고 흠집투성이었어요. 단지 악기를 쥐고 있던 손이 바뀐 것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줄이 풀렸어. 너는 소리가 엉망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고장난 악기를 집어 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연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멜로디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서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주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비길 수 없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버티는 고역의 현장이 아니라, 그곳이 고역의 현장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축제의 강이,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눈부신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처럼 수건을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경건의 수건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의 구력이 이 정도 되는데 라는 직분의 수건으로 나의 초라함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두껍게 칠한, 여러분, 화장을 과도하게 하면 이제 변장 같다고 하잖아요. 체면의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거룩한 척 미소 짓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할렐루야,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건 속의 진짜 얼굴은 어떻습니까? 시들어가는 광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믿음이 지금 없는 것, 내 믿음이 지금 바닥난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무언가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내가 수행을 해서 만들어낸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은 그 광대하신 주님을 마주 볼 때 내 얼굴에 반사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에요. 거울은 태양을 향해 있을 때 눈부시게 빛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음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갑니다. 그 젊음의 아름다움과 영광도 모세의 얼굴빛처럼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점점 더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영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찬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체들 앞에서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고백이 바로 수건을 벗어 던지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이 차가운 그 율법 조문에 벌벌 떠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뜨거운 그 사랑의 시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연서라는 것이에요.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원고지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물 자국이 배어 있고 고난의 잉크가 번져 얼룩덜룩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붓을, 펜을 꺾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눈물 자국조차 나중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이제 1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먹으로 쓴 딱딱한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쓴 부드러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일터, 여러분이 꿈꾸는 선교 현장지마다 그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답답한 수건을 벗어 던지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체면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